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도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 주간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빛과 생명으로 인도할 메시아의 탄생과 또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를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시는 한 아기, 한 아들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 존귀하신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는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한 모사. 6절 보시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엽기에는 정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말 개혁 성경인 이 개혁 성경하고요, 또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은 기묘자라 또 모사라라고 번역을 해서 둘을 이렇게 서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둘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둘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놀라운 상담자.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은 그대로 번역하면 기묘한 모사라는 거예요. 기묘한 모사. 메시아는 놀라우신 분일 뿐 아니라 완전히 기묘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한 분. 기묘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는 펠레라는 말인데요. 축구 양제 펠레가 아니고 펠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편 78편 12절에서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쪽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 즉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시는 그 기이한 일을 설명을 할 때에 이 기묘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묘한. 이 말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묘라는 말을 아주 중요한 곳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18절에서 보시면 이 말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가 또 나타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이라 오늘 좀 찾아보셔야 돼요. 사사기 13장 18절. 그 이름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니라. 기묘. 이름이 기묘라고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그 가정에 이르러 가지고 그 뭐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그랬더니 그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이 기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분명 이것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묘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을 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에게 나시는 이러한 아기는 그러한 기묘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기묘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한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모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모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상담자 또는 조언자 또는 가르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신 기묘한 모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우리에게 나시는 그러한 아기는 이러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감추인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리석음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모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모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사를 만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모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를 만나게 되면 그 모사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를 만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가장 좋은 예가 르호보암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르호보암 아시나요?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이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알딸딸한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왕궁을 짓느라고 또 궁궐을 짓느라고 구역이 많았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강제 노동이죠. 노동이 많으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달려와 가지고 이 모든 하는 것, 이 멍해와 구역, 이 모든 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인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솔로몬을 모셨던 지혜로운 사람들,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고역과 그 노동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는가?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젊은 청년들을 불러요. 젊은 청년들의 말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노역과 그 노동, 그 모든 것을 더하지 말고 덜하지 말고 더하게 어미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은 노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과 같이 자랐던,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죠?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듣고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이 자랐던 동무들의 말을 듣고 그 고역을, 멍해를 가볍게 하기는커녕 더 가중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짜게져 버립니다. 두 쪽으로 짜게져 버려요. 10지파는 어디로 가고 다른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하고 베냐민만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잘못된 모사를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떠한 모사를 만나는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악한 모사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요렇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갈라지는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분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기묘한 모사. 누구? 기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나게 되고 내 지혜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의지하나요?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사 누구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 기묘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계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이 쭉 건너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악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한 뭘로 온다고요?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곧 왕통으로 오시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에서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에게 오시는, 앞으로 며칠 뒤면 오시는 그 성탄절의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인 동시에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오실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참 인간이 되셔야 됩니까?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무슨 죄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전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모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그 죄를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유전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들을 이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누구를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누가 된다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독특한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나게 하셨어요. 다 아시지요? 제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요? 누구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나게 하셨다? 성령이 나게 하셨다? 성령이 잉태케 하셔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4장 15절. 중요한 말씀이라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뒤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가 없는 분? 죄는 없는 분. 그분이 누구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인들을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독특하신 방법으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성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 어느 한쪽을 부인함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한 아기에게 나셨고 한 아들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하나 더 남았네.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이 말은 이단들이 공격을 할 때 이 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 시대 때에 영지주의라는 그 잘못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주주의, 그노시스. 영주주의의 사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뭘 부인한다고요? 인성을 부인해요.
인성, 우리의 같은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뭘로만 왔다고 생각을 하냐면 영으로만 왔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뭘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 사실이 중요해요. 육체로.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 그리스도니요. 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 사실에서 조금이라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오늘날 자칭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 신학적인 바탕에는 다 그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슨 천지? 신천지. 그들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온 누구에게? 이 거시기한테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뭐 박태선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걸 부인한다고요? 인성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판이하고 있는 모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기와 아들과 아버지로 동시에 부르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또한 아버지? 영존하시는, 뒤에 법을 얘기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들?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뭐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 이것이 또한 기묘한 일인 거예요. 아기이면서 아들이면서 또한 뭐요? 아버지라고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많이 알수록 이 말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이하고 독특한 능력 때문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존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상 없지요? 예.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가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뭐요? 아버지라는 데 있어요. 아버지라는 데.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보통 아버지라는 말은 누구한테 보통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이상하시나요? 저만 이상한가 보다. 아무래도 어색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붙여야 될 칭호를 지금 누구한테 붙이고 있죠?
성자 예수님에게 아버지라고 붙이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사야가 졸다가 이걸 썼는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인 다른 예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다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지칭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을 아들이라고만 이 세상에 계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죠. 뭘로 설명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제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여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버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가계의 혈통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계통의 이름을 따라가나요? 아버지 성을 따라가나요? 아버지 성을 따라가요. 왜 아버지 성을 따라가죠? 씨를 누가 줬기 때문에? 누가 줬어요? 엄마가 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버지 성을 따라가요. 아버지라는 개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자.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생명을 주는 자로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존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존할까요? 영존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존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여야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야만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자손들도 우리 아들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무슨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라고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평안을 얘기를 할까요?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적인 평안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누리는 심령의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 영적인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별반 달라지는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별반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뭐가 평안해져요?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야기가 쉽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 심령이 누리는 평강,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나의 상급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나셨도다라는 말씀으로 이 네 가지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가지 이름만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첫 번째 무슨 모사?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한 모사. 또 그분은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무슨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어떤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야기 예수님은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늘 경배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